레위기 제 14장.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죄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므로 하나님께 그 기준대로 살아내시는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드려야 하는 그 절차와 그 과정들을 그려내고 있는 본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바로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국한하여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어떤 제사의 방식들이나 그 과정과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서를 쭉 보아온 것과 같이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대상들의 이 구분점들에 대해서 몇 군데에서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큰 구분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난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 바로 이 큰 두 부류에 대한 이야기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어떤 절차나 그 과정들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인들이 드린 어떤 제사나 어떤 규례들을 설명한 이후에 그 일반인들이 드리는 어떠한 제사에 이 들어가는 어떤 제물이라든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어떠한 어떤 과정들에서 가난한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낼 수 없거든, 그런 자들을 위해 또 다른 어떠한 이 방침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어떠한 이 제물의 모양들을 설정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일반적인 이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이 내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거나 소외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은 오늘날의 세상처럼 돈이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이 배부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은 결국엔 가난한 자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받는 자들이 평안하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리거나 그들을 정결화시킬 수 있는 그 예식의 진행 과정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꼭 집어
늘 이야기하며 그들의 계층 가운데도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합당한 어떠한 제사 방식들을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배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1조, 바로 그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그 10분의 1의 11조와는 다르게 10의 3조 이상을 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한 가지는 바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그들의 삶을 연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배려였으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절기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것이기에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11조를 내어 그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당시에 고아와 과부된 자를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11조를 내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구제 이 사역을 위해서 그 재정이 쓰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늘 가난하고 병든 자, 어려움 가운데 소외당하던 자들과 함께 하셨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이나 소외받은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11절 말씀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오늘의 말씀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어떤 정결화 되어지는 그 과정과 그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처럼 그가 가난하여 결국에는 힘에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힘에 미치지 못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방식과 다른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정결화 작업을 진행하라 하는 내용들을 이어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잘 챙겨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보살펴 주어야 된다라는 관점의 이야기들을 단순히 적용하여 나누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그와 같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챙기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겠으나 저는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한 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말미에 읽어드린 이 구절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가난하다 하여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써 지켜내라 했었던 의무라든가 정결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기 30절부터 계속 쓰였던 말이 뭐냐면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예를 들어 새나 그렇지 않은 이 가난한 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번제와 소제를 그대로 드리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배려하셨고 늘 가난한 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는 이와 같은 보호의 대상이다 라는 생각들을 혹시 하는 것만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들이 하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나 태도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 특별히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핑계를 대며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돈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배불러지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당장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에 교회에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중에 내가
더 시간이 많아지고 삶이 넉넉해지면 내가 그때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배려를 허락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면제해 주거나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렙돈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헌금의 양이나 어떠한 물리적인 어떠한 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자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구제하는 것에 있어서 힘에 더하도록 연보를 함으로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몇 번 보았습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힘에 더하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보다 더 못한 자들을 위해서 헌물하고 헌신하여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가 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단순히 부자, 귀천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하여 자신의 최선을 드렸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서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를 잊지는 않으셨으나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면제시켜 주시지 않음을 통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의 힘이 미치는 대로라도 너희들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함으로 인해서 자신은 항상 피해자고 자신은 무능력하며 할 수 없는 자라라고 스스로에게 이 프레임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의무나 명령하신 그 바를 마땅히 자신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결국엔 이 가난한 자들도 이 부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드리는 그와 같은 모양의 소나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으나 그들이 없는 살림 가운데서도 그들의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는 비둘기라든가 그것도 할 수 없었다면 곡식을 바쳐 소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헌신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헌물을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은 단순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 힘에 붙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따위는 나에게 아직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나 내가 아직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이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의 최선과 힘에 미치는 대로 혹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힘에 더하는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오해 없이 또 곡폐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듯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할 것이며 그 어떤 이에게도 짓밟히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형통과 축복이 머물지 못함은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하나님의 거짓말로 인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의 어쩌면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혹 역사하시거나 축복하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거나 헌신하는 것은 시간이 많거나 돈이 많은 어떤 누군가의 이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책임 전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태도는 결국엔 교회라는 이곳을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가진 자들에게 결국엔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결국엔 나 역시도 교회의 책임을 함께 지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하지만이 교회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자신들의 교회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희 열린문교회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함이 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우리 삶을 기름지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심으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시간과 능력이 허락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각자의 입장에서의 최선과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준비되고 선별된 것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바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상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또 왜곡하고 곡해함으로 인본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적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늘 배려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하여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면제된 자라는 착각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피해자이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계획 가운데 제외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고 적음의 문제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전심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말씀을 믿는다, 깨달았다 이야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과 믿음을 삶으로 보여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한 자들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말 그대로 복되고 귀한 하루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그 모든 은혜들을 가득 누리신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